제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립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소천 소식입니다. 육목장 여자 굿셀 오수님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는 교회 출발 오늘 27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28일 금요일 오전 7시 4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빈소는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이며 장지는 인천 승원입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주님 복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1000번째 예물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2분, 1000번째 예물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단잠을 깨워 주님 전에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이 주님께로 향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구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자의 마음이 담긴 소원을 담아 주님께 예물 봉헌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그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물질의 주인도 모든 만물의 주인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큰 화재와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산불을 진압하다가 순직한 소방관계 당국자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그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주님 그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그 산불과 화재가 진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모든 국민들이 또한 모든 정치 관계 당국자들이 하나로 힘을 모으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그 일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산불이 진압되는 데에 필요한 풍족한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각종 어려움들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긍휼의 손길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인천 땅 가운데 신성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이 있은 줄 압니다. 우리가 영혼구원의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한 영혼을 찾아 헤매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 또한 청년들까지 이 어두워져가는 세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그 신앙이 잘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십니다. 그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그 홀리클럽 사역을 통하여 다른 교회들이 그것을 본받아 말씀 경건 훈련에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분열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곰곰이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다투는 문제들이 진리와 본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의해서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있는 로마서 14장의 말씀도 이에 대해 계속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와 공동체 안에서의 배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 심판받을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 등을 두고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보다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러므로 라는 말로 앞서 강조된 내용들을 결론 지으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논쟁보다 신앙의 자유보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건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덕이라는 말은 본래 집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집을 세우는 것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개인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해주는 의미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건덕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세워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덕이 세워지는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레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덕을 세우는 삶이란 대체 무엇이냐는 거겠죠.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개인의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세워주고 유익을 주는 것이 건덕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다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본다면 개인의 신앙의 자유도가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일까요? 아니면 덕을 세우는 공동체의 신앙과 유익이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후자겠죠. 우리 4명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신앙의 질문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판단할 때 3가지 정도를 스스로 점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다른 성도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가? 이것이 내 영적 건강에 유익한가? 라는 이 3가지 기준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명확하지 않는 문제라면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건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마음에 상처 주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 어거스틴이 남긴 말은 너무나도 곱씹어 볼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해야만 합니다. 삼위일체이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하여,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에 대하여, 성경의 권위 등에 대하여 등등 본질과 진리 안에서는 교회가 일치되고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이단의 침입을 물리쳐야 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건강하게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는 무엇을 누려야 합니까?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교회에 가나 각자의 의견과 상황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찬양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전에는 기억하시겠지만 풍금과 오르간 외에는 교회 안에서는 연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건반을 치는 것이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러한 의견 충돌이 있겠죠. 찬송가를 부를 것인가, 복음성가, CCM을 부를 것인가.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의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복장까지 허용할 것인가, 절기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음식은 김밥을 먹을 것인가, 국수를 먹을 것인가, 각종 모임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등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본질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입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비본질에는 자유를.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만 합니다. 본질적인 신앙 외의 문제로 서로를 정죄하거나 다퉈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를 본질의 문제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논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서로 용납하고 세워주어야만 합니다. 정죄와 비난의 언어를 하기보다는 칭찬과 격려,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본질에는 일치해야 하지만 비본질에는 자유를 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것에 힘을 쓴다면 우리는 서로의 생각과 방식이 다르더라도 존중하며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신앙, 덕을 세우는 신앙은 작은 양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라고 말했던 어거스틴의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나의 모습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옳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들의 믿음보다 내 자유를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형제자매를 세워가는지 아니면 실족시키는지 오늘 이 아침에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십시오.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각자의 다름이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하나 되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할 때에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새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한 영혼을 전도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이러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또한 산불 화재를 위해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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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갈 수